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주말이라 그러나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은 교회 청소하러 나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청소가 다 끝난 이후에 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꼼짝 못하고 집에 있으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쉽게 나서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강의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일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실황 자체를 다 녹화해 가지고요 유튜브로 쏘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TV로 연결해서 보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휴대폰이라도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 은혜롭고 경건한 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은 성수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 설교 꼭 중심으로 살아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알솔은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 성기순례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열매였던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덧 이게 글로벌화 돼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나무일까? 어떤 나무일까? 많이 상상들 해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늘 보시고 있듯이 이렇게 잎사귀가 손바닥, 사람 손바닥처럼 5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나무를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었고요. 또 묘목산, 또 나무를 파는 그런 가게 아마 우리 김경애 권사님 댁에 아마 이게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고 싶으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경애 권사님, 김두한 집사님에게 한번 보고 싶어요 하게 되면은 아마 이 나무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작은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무 잎이 이렇게 올곧게 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무화과 나무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파리가 5손가락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죄송합니다. 7개입니다. 7개의 나무 이파리가 길쭉하게 자랐다가 나중에 이렇게 수줍은 듯이 작은 열매가 맺는데 이게 바로 무화과고요. 자, 이렇게 빨간 무화과일 때 이 무화과를 따서 여러분을 잡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날도 무화과 나무를 시장에 많이 팔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한번 잡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맛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까이 보게 되면 이 작은 나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파리가 7개의 이파리로 지금 갈라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작은 무화과 나무가 보이지만 이게 익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성경의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그 기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또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무들이 또 무화과에게 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무화과 보고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이사야서 34장 4절 보게 되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장차 종말의 때에 보여줄 그런 나무의 한 비유로서도 무화과 나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4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먹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또 샬롬 또 평강의 그런 삶이 먹을 것과 이렇게 마실 것들이 풍부한 그런 삶을 지내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 여러분들 눈이 밝아서 서로가 벗은 줄을 알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인류 최초의 가릴 것, 인류 최초의 옷으로 삼았던 바로 그 식물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질책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쫓겨나고 있는데요. 이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막 나가라고 막 내쫓고 있죠. 막 무섭게 막 내쫓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셨지만 처음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바로 이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셔서 그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드셨던 그런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무화과 나무에 그런 나쁜 죄를 지었길래, 무화과 나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죄를 지었다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사건의 궁금증을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말씀하셨던 때는 어느 때인가?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남자가 막 화를 내고 있죠? 짜증을 막 내고 있죠? 여러분 부르부르 떨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과연 이런 모습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려 죽게 하리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한번 그 사건이 있던 그 동네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던 그런 동네는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요.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벳이라고 하는 거와 바게라고 하는 이 두 용어가 함께 붙여진 그런 이름인데요.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도 벳이잖아요. 그죠? 이 마을, 그리고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벳바게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무화과 나무의 마을,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가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마을 벳바게에서 지금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혼이다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종료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요. 바로 벳바게 바로 그 마을에서부터 성지순례객들이 종료주일날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리막길을 건너서 지금은 황금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라보는 벳박에는 이렇게 생긴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벳박에는 여러분들 예전에 예전 시대의 그런 벳박의 마을은 아니고요. 고층집도 있고 초현대화되어진 그런 마을입니다만 여러분들 큰 마을 같지는 않죠. 작은 마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만 지나서 바로 이 언덕을 지나게 되면은 어제 보았던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 이 두 마을이 거의 연결되다시피 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벳박에의 이 마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이들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레위 제사장들.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바로 벳박에에 살고 있었던 실제 주민들입니다. 바로 벳박에와 그 예루살렘 성과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모든 그 레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벳박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벳박에였는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멀쩡한 그 마을에 있는 나무를 저주를 하셨던 거예요. 왜 저주하셨을까? 우리 아이가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은 무화과 나무를 추수하는 그 시기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 4월 달쯤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애기 무화과 나무라 그래 가지고요, 어느 정도 파랗게 이제 익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 6월 달 되게 되면은 어때요? 아직은 폐쇄 파랗지만은 어느 정도 익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 8월 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 기준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추수를 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 때쯤 되게 되면은, 저도 예전 재래시장 근처에 살아봤는데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 먹어 보니까 참 맛이 고소하고 참 맛이 달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참 맛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추수할 시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같이 8, 9월 달에 주로 추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 4월 달에는 이제 무화과 열매들이 이제 가지들마다 많이 열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솎아 주어야 합니다. 아마 도시 사시는 여러분들은 솎아 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모르는데요. 한 가지에 이제 열매들이 많이 맺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가을 되게 되면 추수할 때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 영양분이 골고루 모든 나무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상품이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열매를 아깝지만 따버리거든요. 따버리는 것을 솎아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솎은 무화과 열매는 버리지를 않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이제 이것을 장아찌로 만들어서 많이 먹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다 익은 무화과 열매를 따 먹으시려고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6월절 전후 그리고 3, 4월 달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솎은 무화과 열매, 작은 무화과 열매를 쏟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따가지고 삽수시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는 하나도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무화과 저주 사건의 팩트 체크입니다. 첫 번째, 6월절 벳박에로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죠. 그죠? 들어오셔서 3, 4월 달 돼서 이제 열매 없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작은 것이라도 따 잡수시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마치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레위 제사장이나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레위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말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겉멋은 멀쩡한 이 바리새인들, 레위 제사장들에게 여러분들 겨자씨 하늘 만한 그런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겨자씨 하늘 만한 그런 믿음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공이었고요. 그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척했고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저주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열매 하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무화과 나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무화과 나무 이름의 뜻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꽃이 없는 열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꽃이 없는 나무 열매라는 뜻인데, 이렇게 보세요.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꽃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이것이 다 꽃입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이 씨앗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이 바로 무화과 열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안에서 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열매가 꽃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어진 나무 이름이 바로 무화과인 겁니다. 이 꽃이 그래도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잡수시기를 원했던 애기 무화과 열매는 여러분들 그 무화과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장에서 과수원에서 다 제가 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쏙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준비하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샐러드 위에 이런 것 올려준 것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애기 무화과 열매를 나중에 이렇게 잘 숙성을 시켜 말린 그런 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화과 열매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결심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세요? 우리도 레위 제사장처럼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신앙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내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혀드릴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수 은잡이었습니다. 내일은 예배 때 본당에서 여러분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